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긴 말씀은 30절 말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말씀을 새기면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천국을 가고 싶은가요? 아니면 살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나니까 좀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국을 가면 당연히 거기서 사는 걸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선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아주 극히 경계하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건 힘멜가이, 어떠한 지정된 나라죠. 하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장소적 개념이 강합니다. 그리고 하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전반적으로 사용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헤어샤프트, 하나님의 통치가 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다스림을 더 강하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와 유사하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유토피아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뜻은 이 땅엔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죽으면 가는 이 생명과 지금 살고 있는 생명, 그리고 내가 느끼고 있는 지각과 감각을 그대로 가지고 거기 가서 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 땅에서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아마도 이 유토피아적인 이상은 갖고 있을 겁니다. 좀 좋은 세상, 모두가 화목하며 평화로운 세상, 악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그런 극단적인 악은 없었으면 하는 세상, 사자들과 어린 양이 뛰놀고 뱀 땅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그런 세상,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꿈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비유의 특징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을 같이 읽던 그 공동체에게만 들리던 비유입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이 비유의 특징이 전반에는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간 다음에 제자들과 따로 모여서 그 비유에 대해서 뜻을 이야기하십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하니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 해설에 해당되는 부분이 36절 후반부터 그 비유의 뜻은 말이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다, 보통 비유는 어려운데요, 어려운 내용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비유의 내용을 듣다 보면 몇 가지 의문점이 좀 듭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집주인에게 묻습니다.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났습니까? 가라지가 왜 났냐고 묻는 거죠. 왜냐하면 밤중에 원수가 그 밭에다가 덧뿌렸어. 그래서 가라지가 났어. 이게 비유니까 그렇죠. 솔직히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현실에 살아갈 땐 이해가 안 됩니다.
매우 어떠한 특정한 무언가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집에서 이제 몇몇 화초들을 키우죠. 봄이 되어서 이제 분갈이를 해줍니다. 분갈이용 흙을 사가지고 이제 다 바싹 마른 흙들은 버리고 이제 그 흙을 새로 갈아줍니다. 뭐 마트에서도 사고 뭐 좋은 거 좀 해야겠다 하면은 좀 좋은 것도 주문해서 사서 분갈이를 하죠. 근데 어느 날 아이들 방에도 이제 조그만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했거든요. 아빠 그래요.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 왜 그래? 버섯이 났어. 웬 버섯이 났어? 그러니까 버섯이 났어. 가서 봤더니 분갈이한 그 화분에서 버섯이 뿅 났어요. 이게 뭐야? 어디서 난 거야? 가끔은 거기에 초파리가 끼기도 해요. 초파리가 이 세상에서 막 날아다니다가 저희 집 화분에서 좋은 향이 났나 보죠. 거길 가서 거기다 알을 까고 거기서 초파리들이 막 날아다니기도 해요. 화분 키워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주 골치가 썩습니다. 가끔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태풍이 불어와요. 태풍이 불면 저 영국에서 살던 해충, 곤충들이 이 독일 땅까지 날아온다고 합니다. 태국에 있던 그 벌레들이 한국에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태풍의 바람을 타고 바람을 타고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라지가 나는 현상, 저희 집 화분에서 버섯이 피는 현상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물론 저희 집에 바람이 불어서 버섯의 포자가 들어왔을 수도 있겠지만 그 토양에서 사올 때부터 담겨져 있었던 것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가라지가 난 것을 누가 그랬냐고 하면 여러분은 솔직히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농사를 전혀 관계가 없이 살아보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겠지만 이 농사꾼의 입장에선 정말 이거는 어이가 없는 소리입니다. 농사꾼은 가라지가 났어요. 이 지겨운 가라지. 옛날엔 피라고 그랬거든요. 피 뽑는다 그랬어요. 진짜 피를 뽑는 게 아니라 그 잡초 같은 걸 피라고 그랬어요. 지겨운 피를 뽑아도 계속 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농사꾼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기 전까지 하는 일은 그 피를 뽑는 일입니다. 그 잡초들을 계속 제거하는 일이에요. 때로는 농약을 주고 때로는 뽑고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 씨 뿌리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나타나는 잡초의 일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주인의 밭 좋은 씨를 뿌렸지만 가라지가 자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것, 이것은 지금 우리의 문화와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이 불고 좋은 씨앗의 열매를 방해하는 가라지들이 뿌리 내리고 그리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만약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선 좋은 씨앗도 자라고 뽑아버려야 할 가라지도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내 삶에서 가라지들이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가라지는 바람과도 같은 우리 주변의 문화와 영향이 매우 많이 받게 되어 우리 밭에 뿌려지는 겁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리고 내가 눈치채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덧뿌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가는 것을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열매를 온전히 맺은 것, 하나라도 더 맺게 할 수 있는 것을 그 가라지, 그 문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침범한 그것들이 방해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내가 그것을 괜찮아 라고 용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 정도는 통제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가라지는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들,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생각과도 같은 것들,
외부에서 들어와서 양분을 빨아먹으면서 같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론 우린 그런 문제로 힘들어하곤 합니다.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고 상황을 어렵게 하는 생각들, 말들, 행동들로 괴로워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건 모두 외부에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땅에서 자라면서 외부의 문화들과 영향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상황을 어렵게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때로는 내가 용인했고 때로는 내가 이 정도는 통제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받아들인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단속을 하면 되는 문제이죠. 그걸 소위 신앙훈련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되게 단속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라지가 언제 생겼다고 합니까? 잘 때 생겼다고 합니다. 밤에 생겼다라는 거죠.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겁니다. 우리의 영의 밤이 찾아오고 영적으로 잠이 들 때 가라지는 우리에게 덧뿌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는 빛이다.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열매 없는 어둠과 같이 행하지 말라. 밤에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밤을 넘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이게 영적인 밤이다 라고 해도 우리가 그 단속과 경계를 한순간도 쉬지 않고 그 원수가 와서 우리에게 그 가라지를 덧뿌리게 할 수 있는 것을 막게끔 경계하고 파수꾼을 세우고 하면서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역시 우리 안에서는 이것 역시도 피할 수 없는 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밤을 밤새 꼴딱 새면서 경계할 수 없어. 언젠간 잠들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온실을 가둬놓고서 우리만 예수 믿으면서 삽시다. 다른 사람들은 악합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의 문화를 끊으면서 절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 우리는 그 가라지가 내 삶에 뿌려진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삶에 그럼 그런 가라지가 났습니다. 피어나고 있어요. 그것을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위험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십니다.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경건 생활을 통해서 그 뿌려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단속하는데 그래도 낫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뽑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의 열매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제거해야 할 것 같은데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십니다. 옛날 코미디에 안 돼, 사람 불러야 돼, 뭐 이런 코미디가 있었거든요. 사람 불러야 된대요. 네가 뽑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내가 아침마다 저희 애들에게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주거든요. 도시락을 싸서 보내줬는데 우리 애는 못 먹고 다른 애가 다 먹었다고 생각하면 그 자꾸 그런다고 하면 열불태워지죠. 학교에다가 뭔 말을 하겠죠. 우리 애가 도시락을 싸가는데 걔가 맨날 뺏어 먹는다. 그런데 내버려 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 가운데 엉켜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화분을 얘기 또 하면 분갈이를 해보면요, 나무가 하나만 딱 있지 않고 여러 나무들이 같이 엉켜서 이렇게 쭉 나와요. 줄기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 사실은 뿌리가 서로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본뿌리들이. 근데 그 분갈이를 하다 보면 좀 커져서 떼어서 작은 화분에 좀 옮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려면 서로 엉켜 있는 뿌리들이, 그 잔뿌리들이 뜯어지거든요. 근데 밭에 묻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뽑는다고 생각하면 이건 가라지야. 이 성장을 막아. 방해되는 거거든요. 나쁜 거야.
뽑아야죠. 근데 그걸 뽑아 보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엉켜서 같이 드러나 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신앙과 불신앙을 우리의 삶 가운데선 명확하게 구분해내는 능력이 떨어져요. 이건 불신앙이야. 하지만 내 삶 안에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불신앙과 신앙은 뿌리가 엉켜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서로 뒤엉켜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와 그 좋은 씨앗의 뿌리가 뒤엉켜 있어서 뽑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진짜 열매까지도 뽑힐 수 있어서,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기 열매를 보기 위해서 가라지를 일부 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그 일은 너희의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네가 할 일이 아니야. 내가 말해서 천사들이 와서, 그 추수꾼이 와서, 이 추수꾼은 이제 천사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이 그것을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묶을 것이고, 이제 열매는 열매대로 묶을 것이고, 그래서 가라지들은 다 태워버릴 것이고 라고 합니다. 왜? 그때는 다 자를 거거든요. 열매만 거둘 거고, 이걸 뽑다가 그 열매가 상하거나 열매를 못 얻을 그 위험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추수 때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관리가 필요한 불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확 통째로 뽑아버리고 싶죠. 그런데 뿌리가 뒤엉켜 있습니다. 같이 자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관리하는 정도입니다. 믿음의 결실들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다듬어주고, 때로는 약도 주고, 그래도 보이는 가라지를 보며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지만 절대로 그냥 방치해두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악함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부조리, 인간사에 있는 억울하고 분통한 일들 없어야죠. 모두가 화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가라지를 제거하는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 할 일을 하되 결정적인 것은 그 때가 되면, 추수할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면 그때 한꺼번에 천사들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고 가라지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에겐 분명히 가라지가 있습니다. 같은 뿌리에 엉켜서 같은 양분을 먹으면서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선 피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잠들 때, 때로는 욕심으로 인해 감각이 둔해졌을 때 나와 세상에는 가라지가 뿌려집니다. 그러나 희망의 날, 승리의 날, 주님의 날이 되면 우리에게서 가라지를 솎아내실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주님의 시간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천국은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입니다. 그것은, 천국은 주님의 최종적인 지배가 있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내 삶에, 또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 그와 같은 가라지들을 보면서 실망 드실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 씨를 뿌린 주님께서는 오죽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주님께서 그것을 통치하셔서, 관장하셔서, 명령하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삶의 가라지들, 독보리 같은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저와 여러분이 명심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